주는 강한 성이요 또 나의 방패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늘 구원하여 주시리. 옛 원수 마귀는 이때에 힘을 써 괴휼과 권세로 제 무기 삼으나 주 권능 당치 못하리. 내 힘만 의지할 때에 패할 수밖에 없으나 힘 많은 대장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대장 누구뇨? 예수 그리스도 곧 만유 주로다. 이 싸움 이길 자 주 예수밖에 없도다. 저 마귀 두루 편만해 온 백성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싸우라. 진리로 승리하리라. 진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원수가 취해도 진리는 살아서 늘 길이 빛나리로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나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호세아 6장 1절로 3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저는 2시간 동안 깨어있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깨어있다는 의미와 또 깨어있다는 깨어있어야 하는 이유와 또 깨어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2시간 여행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좀 살펴보았습니다. 이 시간은 데살로니가 후서를 함께 좀 2시간 동안 여행해 보고자 합니다. 전체의 제목은 균형진 재림 신앙입니다. 균형의 중요성은 저희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제가 인터넷에다가 균형, 또 균형이 깨진다라고 하는 글을 한번 쳐봤어요. 구글에다 입력을 해보니까 아주 여러 내용이 떴습니다. 신체 균형 깨지면 취약 부위에 병 생겨, 체내 수분 균형이 깨지면 나타나는 증상, 몸의 균형 깨지면 체형 바뀐다, 호르몬 균형이 곧 인생의 균형, 장내 미생물 균형 깨지면 면역력 떨어지고 치매 우울증 유발, 미생물 균형이 깨지면 토양 생태계의 균형도 깨진다, 마음의 균형이 깨지면 삶이 꼬인다. 여러 균형들이 깨어졌을 때 얼마만큼의 문제들이 생기는지 제가 기사를 좀 클릭해 보기도 했습니다. 호르몬 같은 경우에는 많아도 문제고 적어도 문제입니다. 균형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균형을 많이 강조하셨습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마태복음 10장 16절, 특별히 둘씩 짝지어서 복음전도 선교를 보내실 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뱀처럼 지혜로운데 비둘기처럼 순결하지 않으면 아마 다른 사람 많이 괴롭힐 거예요. 이용을 하거나. 그런데 뱀처럼 지혜롭지 않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기만 하다면 많이 이용당할 겁니다. 그래서 지혜와 순결이 밸런스, 균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런 구절들은 의미들은 상당히 많이 나타납니다. 오늘 저는 데살로니가 후서의 주제 구절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10절에 있는 말씀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은 나중에 좀 살펴보겠지만 별명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은 작은 묵시라고 하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이 별명이 있습니다.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을 설명할 때 나오는 구절인데, 사탄과 사탄의 대리자로 활동할 이 불멸의 사람에게 미혹되어서 결국에는 구원을 받지 못할 사람들을 묘사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그들이 왜 구원을 못 받았는가?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이 되었는데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아서 구원함을 받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받다라는 말은 말 그대로 to receive, 받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사랑을 우리가 뭐 해야 되냐면 받아야 돼요. 진리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 곧 진리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결국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은 뭘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진리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럼 진리를 진심을 다하여 받는다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겠다는 뜻이지요. 오늘 저는 전체 2시간 동안 살펴볼 데살로니가 후서의 주제 키워드를 균형이라고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8장 32절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는 그저 이론이 아니라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진리를 진심으로 받았다면 그 진리가 우리의 삶을 자유롭게 할 것이다.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삶도. 그래서 진리는, 우리가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의 사랑을 받는 것은 균형진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좀 살펴보면서 재림을 기다리는 재림 성도가 어떻게 균형진 신앙생활을 해야 하고 할 수 있는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의 주제도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말씀을 드렸듯이 지난 2시간에 참 데살로니가 교회의 신자들은
아름다운 신자들이었습니다. 충실하게 신앙생활을 하였는데 다만 바울로부터 복음을 받으면서 바울이 그들에게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부분도 말씀을 분명히 전했는데 그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죽은 자들에 대한 오해가 있었고 때와 시기에 대한 오해가 있었고, 그래서 첫 번째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몇 개월이 지난 후에 바울은 또다시 한번 편지를 써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두 번째 편지를 고린도후에서 보내게 되는데, 역시 주제는 종말론, 재림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그들의 삶의 모습도 많이 나타나지만 후서에서는 어떻게 보면 교리적인 부분이 더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나타나실 때에,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0절에도 보면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2장 8절에 예수께서 강림하여, 여기 2장 1절과 2장 8절에 등장하는 이 강림이라는 단어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파루시아라는 단어입니다. 아주 높은 사람, 그 중에서 왕이나 황제가 특별한 도시를 방문하는 공식적인 용어로 사용된 단어가 파루시아라는 단어인데 여기서도 등장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파루시아는, 이 파루시아가 임함 이런 뜻입니다. 이 파루시아는 하늘에 계신 만왕의 왕이 임하시는 것. 그러니까 그들은 파루시아의 개념에는 높고 중요한 사람이 어떤 곳을 방문한다는 것을 그 바울 당시 사람들은, 특히 로마 제국에 있는 사람들은 다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 단어를 빗대어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오신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동일한 주제로 이제 편지를 써 보내는데요.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여행의 저는 첫 번째 시간으로 그날과 지금 이 둘 사이에 우리가 어떻게 균형을 유지해야 되는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말 그대로 그날은 무슨 날인가 하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입니다. 그날, 그런데 그날을 바라보고 사는 지금은 어떤 이 두 사이에 균형이, 밸런스가 있어야 되는지 한번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날을 좀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결과라는 의미고요. 지금은 살아가는 그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그날과 지금의 균형, 결과와 과정 사이의 균형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과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말 그대로 그날에, 재림의 날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모든 날에 악인과 의인들에게 주어질 보상과 또 심판이, 모든 과정이 끝이 나겠다는 것입니다. 그날에. 여러분, 지금은 뭔가 의인들이나 그 사람들이 열심히 산 신앙이나 삶의 대로 보상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아요. 악인들이 나쁜 짓을 하고도 다 대가를 받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날에는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 그러니까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 재림신앙을 하는 그 사람들에게 환난을 주고 박해를 하던 그 사람들에게는 그들에게도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뭐로 갚으시겠다? 안식으로 갚으시겠다. 이 안식이라는 단어가 아네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신약 성경에 총 5번이 나옵니다. 어떤 성경에는 자유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어떤 성경에는 평안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또 여기에는 안식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안식은, 그날에 받고 싶고 받게 될 안식은 요즘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사는 형편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안식은 다를 수 있습니다. 만약 지금 너무 몸이 아파가지고, 몸이 너무 아프고 병중에 있는 사람은 이때 안식은 좀 뭐로 다가올까요? 더 이상 아프지 않은, 몸이 건강한, 아마 그런 안식이 주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내 사랑하는 사람과 그렇게 원하지 않았지만 깊이 사랑했던 사람과 사별한 사람, 그래서 고통이 있는 사람에게 이 안식은 뭐예요? 그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 그 안식이 될 겁니다. 그 기쁨이 될 것이지요. 그리고 살면서 최선을 다해 살지만 너무 경제적으로 힘들다, 먹고 사는 게 너무 괴롭다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이제는 먹고 사는 문제가 걱정이 없는 그런 안식이 주어질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악인들에게는, 의인들에게는, 그러면서 예수님 자신도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성도들에게도 분명한 영광이 주어지지만 예수님 자신도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모든 문제가 지금 다 해결되지 않고 언제 이렇게 될 거라고요? 그날에 모든 문제가 끝이 날 것이고 답이 주어질 것이다. 여러분, 이게 2021년도 자료인데 OECD 회원국의 연령별 자살률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30대 1위입니다. 40대 1위고 60대가 1위고 70대가 1위예요. 여기 선생님들이 몇 분이 오셨는데, 여러분, 부모님이나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말하죠. 사는 게 너무 힘듭니다. 선생님, 엄마, 아빠. 그러면 엄마, 아빠나 선생님은 뭐라 이야기하냐면 대학만 가면 돼. 대학만 가면 고생 끝이야. 근데 여러분, 학생들이, 고등학생들이, 중고등학생들이 대학만 가면 끝이에요? 물론 입학했을 때 좋아요. 저는 딱 어떤 좋은 일이 그 완전히 들어갈 때는 안 좋은 거 좋은 거 같이 주어지지만 딱 그 목적하는 바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져서 그 완전히 들어가기 전에 그 처음 단계가 제일 행복할 것 같아요. 대학 들어가기보다는 입학했다는 소식 딱 받았을 때, 취직생활 해보기 전에 취직했던, 합격되었다는 통보 받았을 때 아마 그때가 제일 기쁠 것 같아요. 대통령도요, 대통령 하는 건 별로 재미없을 것 같아요. 대통령 당선되고 취임하기 전까지 그때가 제일 행복할 것 같아. 취직만 하면 행복할 거야. 대학생들 취직하면 행복해요. 하지만 또 엄청난 힘든 일이 있잖아요. 그럼 결혼만 하면 괜찮을까? 승진만 하면 될까? 내 집만 장만하면 될까? 아니면 이 지긋지긋한 이거 끝내고 은퇴만 하면 행복할까? 사람들은 지금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원하는 목표에다 초점을 맞춥니다. 그 끝에다가 그것만 되면 나 달라질 거야. 젊은 친구들은 나이 든 사람은 은퇴하면 행복할 거라 그러는데, 여러분, 현실은 이래요. 젊은 친구들이 대학 가도, 대학 간 친구들이 직장에 취직해도 그들이 뭔가 원하는 목표를 다 이룬 것은 아니겠지만 이루었을 때도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0대도 자살률 1위, 40대도 1위, 60대도 1위, 70대도 1위. 뭘 보여주는가 하면 원하는 목표나 어떤 결과에 도달해도 나이가 차고 뭔가 상황이 되어도 안 행복하다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루어지는 목표는 그 순간입니다. 지나고 나면 또 걱정, 근심이 같이 따라오지요. 그러나 그날은 다릅니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셔서 이루실 그때의 상황은 모든 인간들이 추구했던 목표와 결과들이 그날이 되면 더 이상 또 다른 뭔가를 기다리는 목표가 있어야 되는 날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저는 그날에 대해서 조금만 살펴보겠습니다. 교육 303쪽에 우리의 눈을 흐리게 하는 휘장이 제거되면 그때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현미경으로 잠깐씩 보는 아름다운 세계를 완전히 볼 수 있을 것이며, 망원경을 통하여 멀리 보는 하늘의 영광도 눈앞에서 볼 수 있을 것이다. 저는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안경을 썼어요. 그래서 저는 이 눈이 나빠가지고 많이 불편했습니다. 근데 그날이 되면 우리의 몸도 우리의 이 마음도 회복이 될 텐데, 우리가 눈이 현미경으로 잠깐씩 보는 세계들을 볼 수 있대요. 그리고 망원경을 당겨서 볼 수 있는 그런 세상이 그냥 육안으로 보이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세상이 펼쳐질까요? 여기 노란 원 안에 있는 점이 지구입니다. 1990년 2월 14일에 보이저 1호가 찍은 사진인데, 이 보이저 1호는 1979년에 발사가 되어서 지금까지도 작동을 하고 있는 나사의
태양계의 무선 탐사선입니다. 거기서 찍어보낸 사진이에요. 여러분 그냥 보시면은 어떻게 색깔이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푸른 빛이에요. 이 푸른 빛을 보고 칼 셰이건이라고 하는 천체 물리학자가, 미국의 천체 물리학자가 책을 한 권 씁니다. 그 책 제목이 뭐냐면 Pale Blue Dot, 그러니까 창백한 푸른 지구라는 책입니다. 그 책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저 점이 우리가 있는 곳이다. 저곳이 우리 집이자 우리 자신이다. 당신이 사랑하는, 당신이 아는, 당신이 들어본 세상에 존재했던 모든 사람이 바로 저 작은 점 위에서 일생을 살았다. 우리의 모든 기쁨과 고통이 저 점 위에서 존재했고, 인류의 역사 속에 존재한 자신만만했던 수천 개의 종교와 이데올로기, 경제, 체제, 수렵과 채집을 했던 모든 사람, 모든 영웅과 비겁자, 문명을 일으킨 사람과 문명을 파괴한 사람, 왕과 미천한 농부, 사랑에 빠진 젊은 남녀, 엄마와 아빠, 그리고 꿈 많던 아이, 발명가와 탐험가, 윤리도덕을 가르친 선생님과 부패한 정치인, 슈퍼스타나 위대한 영도자로 불렸던 사람, 성자나 죄인이 모두 태양빛에 걸려있는 저 먼지 같은 작은 점 위에서 살았다. 우리 지금 이렇게 살고 있어요. 이 광활한 우주를 이렇게 저렇게 지구를 보려면 뭘 갖다 대야 돼요? 엄청난 고성능의 망원경을 갖다 대든지 아니면 무슨 탐사선을 갖다 올리든지 그렇게 해야 볼 수 있는데, 그날이 되면, 그때가 되면 우리의 눈이 회복이 되어서 망원경으로 갖다 놓고 보아야만 보았던 세계를 육안으로 보게 될 것이다. 그럼 하늘의 별들의 세계를 그냥 보게 되는 거예요. 밤하늘에. 신날까요? 엄청난 세상이 펼쳐질 것입니다. 또 아까 현미경으로 볼 수 있는 세계를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게 뭐 같아요? 무슨 우주에 뭐 이런 것 같습니까? 이 비누방울을 현미경으로 본 것이에요. 비누방울을 만들어 놓고 스트로우, 이 빨대로 불면 부풀잖아요. 버블이 생기는 것을 현미경으로 찍은 것입니다. 아주 확대를 시켜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제가 동영상으로 한번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 비눗방울들이 이렇게 쭉 흘러내리면서 이 표면에 너무너무 아름다운 색깔들이 펼쳐지는 거예요. 이게 육안으로는 희미하게 보이죠. 현미경을 갖다 대면 완전 총천연색으로 그 비눗방울이 보여주는 세계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거 보겠다는 거예요. 이제 현미경으로 볼 수 있는 걸 본다니까. 참 아름다운 세상입니다. 그날을 꼭 맞이해야 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아멘으로 믿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 고난이나 원치 않는 시련이 닥칠 때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을까요? 어떤 분은 믿음으로 그렇게 받아들여요. 그런데 어떤 부분들은, 어떤 사건들, 어떤 상황들은 야, 이게 정말로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될까? 우리는 의문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에, 그때가 되면 우리의 삶에 일어났던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여기 교육 305쪽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인생의 경험에서 모든 복잡했던 문제들은 그때에야 명백해질 것이다. 우리가 보기에는 혼란과 실망, 절망과 계획의 차질로밖에 여겨지지 않았던 일들이 당당하고 압도적인 승리의 목적, 즉 하늘의 목적과 일치되었는 일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지금 잘 몰라. 답답한 일, 힘든 일, 절망, 계획의 차질, 혼란, 그런 일들이 우리를 하늘로 인도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든 것들을 인도하셔서 하늘 가는 그 목적에 합치되게 우리를 구원 얻도록 하는 일에 다 선을 이루었다는 사실, 그때가 되어야 알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잘 몰라요. 어떤 부분은 이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었다고 하지만 어떤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것들이 밝혀지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 집회에 가서 만난 사람인데 이 선생님이셨어요. 코로나가 한참 심할 때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 선생님들은 우선적으로 코로나 백신 주사를 맞췄습니다. 이번에 코로나 주사를 맞았는데 몸이 이상했어요. 병원에 가보니까 암이래. 그분은 코로나 주사 맞고 암에 걸렸어요. 여러분, 이런 일이 믿는 사람에게 생길 때 우리 이해가 안 돼요. 왜 나한테 그런 사건이, 그런 일이, 여러분, 그런 일들이 다 이것도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가? 우린 잘 이해가 안 돼. 그런데 그때가 돼야 밝혀지겠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한테 물어볼 수도 있겠지요. 그때, 그날, 우린 그날을 보고 살아갑니다. 임종을 앞둔 한 여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자신의 삶이 다 끝났다는 걸 알고 평생을 예수님 안에 살아온 이분이 담임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마지막으로 혼자 개인적으로 조용히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장례 예배에 대해서 몇 가지를 부탁을 하였습니다. 차미는 무엇을 부를 것인지, 어떤 성경 구절을 읽어줄 것인지,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장례 예배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외국 같은 경우는 이렇게 교회나 혹은 그 추모관 같은 데 예배를 드릴 때 고인들을 이렇게 화장을 다 하고 해서 광뚜껑을 열어놓고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예배를 다 드린 다음에 마지막으로 교인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 여집사님과 작별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와보니까 집사님이 평소에 입었던 수수하지만 깔끔한 옷 입으시고 화장을 예쁘게 하고, 그리고 한 손에는 그분이 평소에 보았던 성경이 왼손에는 들려 있었습니다. 다른 거는 다 이상 안 했는데 그 여집사님이 누워있는 그 오른쪽 손에는 포크 하나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관 속에 포크를 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교인들이 조문을 왔다가 모두 다 이게 궁금해진 거예요. 왼손에는 성경을 쥐고 누워있는데 오른손에는 포크 하나를 쥐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저 포크가 뭐지? 저 포크가 왜 있지? 막 웅성웅성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호기심이 아주 절정에 달할 때 담임 목사님이 나옵니다. 여러분, 궁금하시지요? 궁금할 수밖에 없어요. 관에 누웠는데 포크를 쥐고 있으니까. 이 집사님이 자기를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 꼭 해달라고 했던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면서 궁금해하는 신자들에게, 그 제 장례식에 온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목사님 꼭 해주십시오 라고 담임 목사님이 부탁을 한 것입니다. 그 내용이 뭔가 하면, 이 여집사님이 안식일을 잘 지내고 그날 저녁에 한 집사님 교우님 댁에 다 교우님들이 초대를 받아간 거예요. 그래서 교제하고 맛있는 식사를 먹고 이제 거의 떠날 좀 되었는데, 미국 사람들은 그냥 밥만 먹고 뭐 주식만 먹는 게 아니고 꼭 뒤에 디저트를 먹거든요. 디저트가 나오는데 그 호스트가, 그 주인이 크게 교인들한테 외쳤다는 것입니다. 아직 포크를 놓지 마셔요. Keep your fork. 포크 가지고 계셔요. 아직 제일 맛있는 디저트가 안 나왔어요. Keep your fork. 그러면서 교인들한테 말을 했고, 역시나 자신이 평소에는 전혀 먹어보지 못했던 최고의 디저트를 그날 먹어봤다는 것입니다. 그 포크를 들고서. 그러면서 이 여집사님은 신자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에게 좋은 것 참 많이 주셨지만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최고의 것은 아직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포크를 쥐고 잠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담임 목사님은 이 여집사님의 그 부탁과 함께 그 사랑하는 성도들, 또 그 슬프지만 장례식에 온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직 최고로 좋은 주실 것은 아직 주시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그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아름답게 그 장례식이 마무리되었다는 것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날에 모든 것이 결정이 나고 결판이 날 그날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가장 좋은 것들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날을 바라보고 살아야 합니다. 교회증언 6권 406쪽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세상으로 돌아오실 날은 오래 지체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모든 기별의 요지가 되도록 하라. 그리스도의 재강림의 복된 소망은 그 엄숙한 상황들과 함께 자주 백성들에게 제시되어야 한다. 신속히 오실 우리 주를 기다리는 것은 우리로 세상 것들을 공허하고 허무한 것으로 여기게 인도할 것이다. 분명히 예수님이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날에 이루어질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 결과를 바라보면서 힘들어도 참고, 그러면서 신속히 오실 우리 주를 기다리는 것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공허하고 허무한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지 않게 되는 축복이 있을 거라는 것이죠. 왜? 그날에 분명히 있을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신자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너희를 괴롭히고 있는 그 악인들은 그 악으로 보상을 받을 것이고, 그 환난으로 어려움을 당했던 너희에게는 하나님께서 안식으로 갚아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너희를 영광스럽게 할 것이고 너희들 때문에 그분도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그러면서 그날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그런데 지금은 좀 상황이 달랐습니다. 여기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에서 5절, 아까 그 안식과 환난을 이야기하기 바로 전에 주신 말씀이 이 말이에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어제 말씀 살펴봤잖아요. 그들이 어떻게 사랑했는지.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분명히 그날에는 눈물도 없고 슬픈 것도 없고 이별도 없고 다 올 거지만 아직 그날이 안 왔다는 것이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 재림을 바라보고 가는 지금은 너희에게 지금 환난이나 박해가 있다, 고난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가운데 너희는 믿음을 굳게 지키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정신과 의사였던 이 모건 스캇팩이 쓴 아직도 가야 할 길, 대단히 유명한 책이죠. 이 책의 첫 문장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Life is difficult. 삶은 힘들다. 인생은 어렵다. 사는 게 장난이 아니다. 뭐 그 이야기. 그 정신과 의사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나가지고 한 책을 쓰는데, 이 책을 어떻게 시작할까? 첫 시작이 삶은 힘들다. 첫 문장이.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 미래를 생각하고 살죠. 시편 13편에 보면 시인이 다윗이 너무 그가 처한 상황이 힘들었었기 때문에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셨나이까,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계속 어느 때, how long? 자꾸 이 시인은 묻습니다. 이런 성경 기자들이 많았어요. 하박국,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까. 이게 힘드니까 이 소리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너무 처한 상황이 힘드니까 하나님은 어느 때까지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언제 이게 지나가겠습니까? 자, 우리는 분명히 그날을 바라보고 사는데 그날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건데, 그럼 지금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이 환난과 혹은 고난과 시련과 힘든 세상에서. 여기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7절, 아까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은 작은 묵시라고 그랬습니다.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등장할 건데, 이것은 두 번째 시간, 데살로니가 다음 시간에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 불법의 비밀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 중에 어떤 잘못된 신앙 재림관 중에 하나가 1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 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어떤 사람들이 바울로부터 들은 말이나 편지나 혹은 성령의 계시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들었는데 예수님께서 이미 임했다라고 믿고 있었던 데살로니가 신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교정하기 위해서 편지를 쓰는데, 아직 예수님 오시지 않았다, 불법의 사람,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예언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다음 시간에 좀 더 깊게 말씀드리겠지만, 그런데 이 불법의 비밀이 나타날 건데 이미 활동하였다, 여기 7절에 말하고 있는데, 여기 제가 노란색으로 강조하는 부분,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다, 지금은 그것을 막고 있는 자가 있다라고 바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학자들 중에서 이 막는 자가 누굴까? 로마 제국일 것이다, 로마 제국이. 그리고 어떤 신학자는 이 복음이다, 복음. 또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이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는 걸 막고 있다, 뭐 어쨌든 간에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이게 선악의 대쟁투잖아요. 묵시문학의 어떤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은 묵시이기 때문에 선악의 대쟁투에서 개념에 보면 이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서에 보면 10장 13절,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가브리엘 천사가 지금 다니엘에게 나타나서 이 계시록의 다니엘의 그 이상을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막아서 못 온 거죠. 그걸 설명하면서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줌으로 왔다. 다니엘은 그때 너무 기도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사탄은 막고, 그죠? 그 막는 것을 또 풀고 하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 일어나는 일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계시록 우리가 7장 1절에 보면 네 천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인침을 받기까지 이 세계에 바람이 불지 않도록 붙들고 있는, 뭔가 막고 있는 것을 보는 것처럼.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그 재림의 날, 그날을 바라보고 사는데 여전히 이 세상은 힘들다는 거죠. 사탄이 살아있어서 계속 시험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그런데 그 고난과 시련이 있는 이 세상조차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사들과 합하여 그분이 할 수 있는 모든 일로 구속의 계획을 진행하고 계시고, 필요한 일은 막고 필요한 것은 풀고 뚫고 그분이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경험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야 과정 자체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날의 결과는 이루어질 것이지만 그날만 보고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예수님의 재림 때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변할 것이니까 지금은 너무 힘들게 살 수밖에 없어, 그것도 맞지만 그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걸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지상에서 제일 큰 나무는 이 세콰이어 나무입니다. 이게 미국 서부에 가면 있는데, 제가 한번 집회를 갔다가 가본 적이 있어요. 정말로 커요. 어떤 큰 나무들은 100m가 넘습니다. 이 나무는요, 이 지금 여러분 사진이 좀 검게 보이는데 이 중앙 부분이 불에 탄 자국이에요. 어떤 그 세콰이어 그 국립공원에 있는 그 나무 중에 어떤 나무는 평생 불이 몇 번을 만났는가 하면 80여 번을 만났다 그래요. 어떤 이 나무인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이 다큐멘터리를 제가 보니까 어떤 나무는 7일 동안 불이 나가지고 그 나무 7일 동안에도 그 불을 견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세콰이어가 불에 잘 견디는 이유가 있어요. 대단히 큰 나무지만 이 세콰이어를 구성하고 있는 나무의 껍질의 두께가 엄청나게 두꺼워요. 이게 두께고 안쪽이 나무의 나이테인데 이 두께가 너무 두꺼운데 어떤 두께는 1m가 넘는 두께가 있습니다. 두께만. 근데 이 두께는 딱딱하지 않아요. 이 딱딱하지 않은 이 세콰이어 나무의 껍질을 눌러보면 물이 나옵니다. 수분을 품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불이 나도 뭐예요? 견디는 거예요. 이 물이 품고 있으니까. 근데 왜 그렇게 불이 자주 나고, 근데 심지어 이 세콰이어를 이 국립공원을 관장하는 사람들이, 소방관들이 1년에 한 번씩 불을 지른대요. 이 나무에다가. 왜 그런가 나오는데, 이 세콰이어의 솔방울이, 거기에 이렇게 기념관, 박물관 같은 게 있는데 이걸 전시해놨는데요, 일반 우리 보는 조그만 솔방울하고 세콰이어 나무의 솔방울은 이만합니다. 솔방울 하나가. 근데 이 세콰이어의 솔방울은 200도가 넘어야 열린다는 거예요. 그냥은 안 벌어진다는 거예요. 얘가 벌어지려면 반드시 200도 이상의 고온의 열이 가해져야만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럼 뭐 해야 돼요? 불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자연적으로 발화가 되든지 자연적으로 발화가 안 되면 소방관들이 와서 1년에 한 번 불 지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이 세콰이어가 번식을 한다는 거예요. 물론 타 죽는 건 죽겠지요. 제가 이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대단히 인상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평안하게 살게 하시지, 왜 불시련을 허락하시겠는가 이 말이죠. 여기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환난이나 핍박이나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예요? 이상한 일 여기지 마라.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이 세콰이어 나무에도 이 불이 나야만 씨가 발화되는 것처럼 생명의 씨앗이 탄생되고 복음이 전파되고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시기 위한 꼭 필요한 것이 있을 때에는 불시험을 허락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여전히 함께 있어서 그 사람들에게 함께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조지 매티슨이라고 하는 찬미가 작사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코틀랜드 목사였습니다. 고난 가운데에서만 배울 수 있는 노래들이 있다. 어떤 예술적 기교도 그것을 가르칠 수 없고 어떤 발성법도 그것이 완벽해지도록 도울 수 없다. 어릴 때 시각장애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볼 수 없는 것들이 참 많고 너무나 고난이 많았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남들이 볼 수 없는 삶을 통해서 그는 남들이 배우지 못한 걸 배운 거지. 그러면서 고난 가운데서만 배울 수 있는 노래가 있다. 고난 가운데서만 배울 수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있고 고난 가운데서만 배울 수 있는 하늘 가는 진리를 배울 수 있다는 것이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이지. 그날을 바라보고 살지만 지금의 과정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 가운데 우리는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불법의 사람이 반명히 나타나겠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때 막고 계셨기 때문에 여전히 그 예언의 역사 속에
사탄을 제어하고 사탄의 대리자를 제어하는 하나님의 활동은 있어 왔고 지금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날이 오기까지 우리 그것도 경험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날에 이루어질 축복도 경험하지만 지금 이루어지시는 그분의 은혜도 경험하면서 그날과 지금의 이 둘 사이에 균형과 조화가 함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시대소망 331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힘입어 우리가 안식을 얻을 때에 하늘나라는 시작된다. 하늘나라는 예수님 재림하시고 시작되는 게 아니고 하늘나라는 우리가 예수님을 힘입어서 이 땅에서 안식을 얻을 때 이미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와서 내게 배우라는 그분의 초청에 응하여 나아감으로 영생을 시작한다. 하늘이란 그리스도를 통하여 끊임없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행복은 증대될 것이다. 우리가 이 생에서, 이 땅입니다, 이 생에서 예수님과 동행할 때에는 그분의 사랑으로 충만함을 입을 것이요 그분의 임재로 만족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게 그날을 분명히 믿음으로 바라보고 살지만 아직 그날은 안 왔거든요. 그날을 바라보고 사는 과정 속에서의 재림신자의 모습이죠.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서를 통해서 그날에 하나님이 안식을 주실 것이다. 그런데 그날이 오기까지는 불법의 사람이 활동하고 막 사단이 활동할 건데 지금 여전히 그분이 살아서 그 존재를 막고 있고 역사하고 있다. 둘 다를 같이 보여주는 거죠. 지금 그때를 보여주고 지금 과정의 상황을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같이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구상이라고 하는 시인, 아주 독실한 가톨릭 신자였고 돌아가셨습니다. 유명한 시인인데 이분이 쓴 꽃자리라는 시가 있어요. 제가 참 좋아합니다. 반갑고 고맙고 기쁘다. 앉은 자리가 꽃자리니라. 내가 시방 가시방석처럼 여기는 너의 앉은 그 자리가 바로 꽃자리니라. 앉은 자리가 꽃자리니라. 앉은 자리가 꽃자리니라. 내가 시방 가시방석처럼 여기는 너의 앉은 그 자리가 바로 꽃자리니라. 나는 내가 지은 감옥 속에 갇혀 있다. 너는 네가 만든 쇠사슬에 매여 있다. 그는 그가 엮은 동아줄에 엮여 있다. 우리는 저마다 스스로의 굴레에서 벗어날 때 그제서 세상이 바로 보이고 삶의 보람과 기쁨을 맛본다. 앉은 자리가 꽃자리니라. 내가 시방 가시방석처럼 여기는 너의 앉은 그 자리가 바로 꽃자리니라. 여러분, 우리는 자꾸 그때가 되면 뭔가 자꾸 목표를 미래에 삼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가 지금 앉아있는 바로 그 자리, 삶의 현장, 치열하고 지금도 힘들지만 바로 그 자리가 최고 행복하고 최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뻐할 수 있는 그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앉은 자리. 우리는 자꾸 미래도 바라봐야 됩니다. 미래를 바라보는 삶과 오늘 이 속에서 여기서 이 내가 앉은 자리가 꽃자리가 되기 위해서는, 왜냐하면 너도 나도 그도 다 얽매여 있는데 거기에서 벗어날 때 바로 뭔가 눈이 열리고 새롭게 보인다고 하지만 결국 이거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으로 빗대어 보면 예수님께서 함께 역사하실 때 바로 힘든 내 현실, 가정, 직장, 어떤 상황의 그 자리가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과 안식을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는 데살로니가후서의 첫 번째 시간을 그날과 지금, 우린 분명히 그날을 바라보고 살아야 됩니다. 그죠? 분명히 내가 여기서 지금 다 안 되는 거, 분명히 억울하고 답답하고 힘든 거 그날에 해결될 겁니다. 결과론적으로. 그런데 우리는 아직 그날을 바라보는 지금을 살아가거든요. 과정입니다. 여러분,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도 중요해요. 이 그날과 지금, 결과와 과정의 아름다운 균형이 되는 재림신자가 되는 방법은 역시 아까 처음에 제가 주제절로 끄집어내었던 우리가 진리의 사랑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지. 내가 진리를 채워야만, 진리를 내가 받아야만 이 그날에 대한 생각도 잊어버리지 않고 지금 힘들고 고난과 시련이 있는 이 지금의 삶을 사는 데에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은 그날에만 초점을 맞추십니까? 아니면 그날을 아예 잊어버리고 지금에만 초점을 맞추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는 그날과 지금 속에 모두의 이 과정과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먼저 데살로니가 교회에 두 번째 편지를 쓰면서 다시 한번 확인을 시킵니다. 부디 저희들도 재림을 기다리는 재림신자로서 그 날에 대한 분명한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믿되
지금 내가 속한 그 현장과 삶의 처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꽃자리가 될 수 있다는 사실, 하늘나라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경험으로 경험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 어느 때에 오실까? 혹동이 뜨고 아침 해가 떠올라 빛난 햇살이 어두운 굴을 헤칠 때 영광 중에 오실까? 오 주여 얼마나 오래 기다리오리까? 어느 때나 할렐루야 우리 주 오신다 노래하올는지 내 구주 예수 어느 때에 오실까? 혹대 낮에나 혹은 해질 때에나 어두운 밤에나 새벽동이 틀 때에 영광 중에 오실까? 오 주여 얼마나 오래 기다리오리까? 어느 때나 할렐루야 우리 주 오신다 노래하올는지 오 즐겁도다 기쁨 한량없도다 사망과 질병 슬픔 없어지는 날 흰구름 속에 우리 주님 맞아서 길이 함께 살겠네 오 주여 얼마나 오래 기다리오리까? 어느 때나 할렐루야 우리 주 오신다 노래하올는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해되지 않고 답답한 모든 것들이 그날에 해결되고 풀리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이 분명히 있음을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그날을 잊지 않고 믿음으로 소망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에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분명히 그날을 바라보고 살지만 지금 힘들게 현실적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처지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시고 저희들을 붙들고 계심을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단련하고 우리를 시련 속에 두는 것처럼 보이는 그 불시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이루어가는 특별한 섭리의 과정임을 경험하며 하늘나라를 우리가 있는 처지에서 경험하고 사는 균형된 신앙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